오늘은 청년 축복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 축복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힘겹고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으로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적응하는 일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더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고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청년 축복주일이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것을 일반적으로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일을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명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인생의 최고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것들은 일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건강이나 장수함이나 돈이라는 것은 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핵심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 사명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새로운 사명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과거의 학문도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수고했던 과거의 경력도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사명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변화된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공이나 안정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는 과거에 누리고 있던 일반적인 특권이나 높은 지위나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움직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목표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먹기를 요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유혹하고 성공을 위해 공부하라고 말하고 출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 살지 말고 본능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돌아보면 후회와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동료들을 말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간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간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온다. 그렇지만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면서 쫓아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련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품은 사명의식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열정을 결정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분명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삶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절망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걱정합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나 위험을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면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제3차 여행이 이제 끝이 나갑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터키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가 정말 온 정성을 모아서 2년 동안 교회를 세웠던 곳이 에베소가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통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그에게 있어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여러 곳에서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증언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잡기 위한 모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세상에서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공이나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결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하고 싶은 말, 혹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또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다윗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에 농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은 깊어서 당나귀를 꺼낸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귀는 이미 늙었고 우물은 이미 물이 말라서 더 이상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귀를 우물에 묻어버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을 불러다가 삽질을 시작합니다. 흙을 우물 안으로 집어 던져 넣자 나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던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갑자기 우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열심히 흙을 우물 안으로 집어넣던 농부들이 우물 안을 바라보았더니 이 나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자기 위에 떨어지고 있는 흙들을 온몸으로 털어내면서 그 흙을 밟고 그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서 더 빨리 더 많은 흙을 집어넣었는데 그때마다 이 나귀는 더 힘차게 자기 몸을 흔들면서 조금씩 흙을 밟고 올라와서 결국은 우물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아도 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던 배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 하나하나도 그것이 사용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혹은 청년이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목표로 할 평생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살든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그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투 중에 총을 맞아서 가슴에 총알이 박히게 되어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수술을 하다 말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총알이 깊이 박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이 한마디 말로서 자기 조국 프랑스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세요. 내 심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